코로나로 인해서 좀 성탄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들레헴 그 근방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밤에 이제 양떼를 이제 지키죠. 어떤 짐승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양떼를 지키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또 그 목자들을 호련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근교에는 전혀 예수님의 성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알린 거예요. 그 시간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된 그 이후에 찬양을 한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 메시지 그대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고 또 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이제 선명했던 복음도 시간이 흐르면 또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점점 이 복음이 흐려져. 그래서 정말 복음 중심이 아니라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 이래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은 맞는데 아이들의 이미지 속에는 산타크로스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보다는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은근히 선물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지요. 세계적인 축제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그저 자기들의 위로와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어떤 그 쾌락에 빠져버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절로 점점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거대한 추리를 하느냐, 이게 화제거리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성탄절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한 신이에요. 한 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성탄절을 기뻐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굉장한 거리에 이 추리를 만들어놨어요. 아예 12월 25일을 중심해서 큰 공원에는 뭐 화려한 이 추리를 만들어서 수십만 명의 사람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버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진짜 세계 복음화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역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이 모형으로 쭉 내려오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마국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짐승이나 사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 냄새나는 그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소식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신 이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로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는 듣는다는 것,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목자들이란 말은 아주 어떤 직업을 말한다고 하면 아주 낮은 직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저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 평범한 목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했느냐? 주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전하는 광경은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한 대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두루 비췄다.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워 떨었어요.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큰 빛이 이 사울을 두루비치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정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현장에는 이만큼 강한 빛이 이 목자들을 비췄어요. 이 목자들은 생전 처음으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식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가장 보통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서 회당에서 성경을 이렇게 낭송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사람들은 내가 잘 살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 정말 이 목자들에게는 다른 아무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함께 기뻐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나심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이 복음에 우리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내 인생에 참 답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참 비밀, 이 복음을 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들의 양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오늘 이 목자들은 가서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가서 찾아가 봐라.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라.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 이 박사들은,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미 마리아나 요셉은 알고 있지만 이들은 너무 어쩌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우리 지역에 베들레헴의 나심에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벅차고 어쩌면 이들 생애의 최고의 기쁜 소식.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복음을 깨달은 날이다. 나에게 최고의 날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기쁜 소식을 받은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또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고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죠. 내용이 기쁜 소식인데 오늘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디 오느냐? 분명히 메시아는요 다윗 동네에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언대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언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은 또 다른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느냐? 다윗 동네에 오신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고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에 요셉은 자기 약혼녀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아구스도가 엄한 영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해산할 딸이 다 찾는데도 이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관이 없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마곡관이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 오시는 것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 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복음 받은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복음, 오늘 그리스도가 나심의 이 비밀은 구원받을 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영아로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것이 우리는 죄가 돼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해서 벌을 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죄는 뭐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틀린 복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몽땅 부천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구원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이에요. 어쩌면 한 집안에 한 식구라도 뭐요? 하나님이 구원 줄 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가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 메시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가 나셨는데 그 주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출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이 바꿔지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무나 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란 뭐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죄에 빠져서 구원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먼저 그분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우리 대신 다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진짜 알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죄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이에요.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자격이 있는 것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반드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말이죠.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어린 아이,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가난한 그 현장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어쩌면 우리 같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 막 전방에 떨어졌다. 저 강원도 그 막 아주 첩첩삼중에 떨어졌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요? 제대로 잠을 못 자. 오늘같이 이렇게 추워지면 뭐예요? 따뜻한 방에 눕는 것이 편하지를 않아. 왜? 자식은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디에 보내요? 가장 오지 현장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오지 현장, 완전 사람으로, 완전 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 과정을 전부 어린아이로서의 이 과정을 다 겪고, 그것도 뭐예요? 피난까지 가고, 정말 험난한 세상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뭐예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 아주 산후조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곡간에서 해산에 있으니 무슨 산후조리가 있겠냐? 적어도 뭐 한 석 달 동안은 산후조리 해야 되잖아요. 피난 가는데 무슨 산후조리가 있겠어요? 그때 요셉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요, 목수. 여러분, 목수는 정말 천한 직업이라. 그래, 목수들은 자기들의 천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이래봐도 청와대에 가서 일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목수들 만나보면 내가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고. 목수라 그래 안 해. 뭔가 자기의 낮음을 숨겨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 오셨다. 어렸을 때 뭐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였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냥 거대한 추리를 만들어서 불빛, 그 황홀한 그 찬란한 빛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추리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조영인 선생도 보니까 얼마나 그 중고등부를 놓고 기도했는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창석원 집사님, 창준영 집사님, 청년부의 그런 각본을 쓰고, 아니 그런데 우리 저기 노랑머리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완전 성우예요. 완전 성우. 저런 귀중한 달란트가 있는지 이때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역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것에 우리는
집착해가지고 정작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문제 없음. 아멘. 문제 없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한 문제임. 그 문제 속에 아무 독도 없어.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문제가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이 되어버려. 문제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렇게 이렇게 낮아지셨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오늘 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1절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죠? 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예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더 나가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을 인용해서 이미 이사야 이 9장 6절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큰 자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하는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신다, 오셨다 라고 천사들이 증거한 후에 천군과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날 밤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할 때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근심이 됐어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떠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찬양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갈등, 이게 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갈등을 주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에, 덫에, 올무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3팀, 서밋팀, 그러면 서밋팀 속에는 3팀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죠. 하나는 미션팀, 하나는 인턴십팀, 하나는 포럼팀. 그래서 우리는 서밋팀인 거죠.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팀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인턴십 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3팀의 시작이에요. 3팀의 시작. 그것은 바로 복음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은 뭐냐? 성탄은 본질 회복이다. (2020년) 성탄 회복은 본질 회복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도리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이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회복. 그래서 이 본질 회복이 뭐냐? 감사죠. 감사. 그리스도가 오신 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 본질을 회복하자.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두 번째, 성탄은 뭐냐?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다. 사단을 심판하는.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꺾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기해서 복음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복음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부터 복음화, 또 우리 가정이 복음화,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복음화, 어둠을 몰아내는 이 복음화가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이 코로나로 인한 정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이것을 보게 한 것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귀한 뜻이 나를 통해서 만 백성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려고 온갖 다른 것을 섞은 이 사단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을 통해서 이게 우리 동산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화하는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